6월 12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성경을 여러분 펼치시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즉 본문에서와 같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곳이죠. 12장 7절에서는 거기서 단을 쌓으셨다 그랬고, 17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자신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현현이라고 하죠. 계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계시를 주시려는 목적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마치 인간처럼 이렇게 맞은편에 서 계신 모습같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고, 나중에 보면 준비된 음식도 드시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삭의 탄생에 대한 마지막 결정적인 예고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때 장막문 앞에 앉아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손님을 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봅시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엎드려 절했다, 경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 셋은 여호와와 두 천사,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부디 당신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주 정중하고 간절한 태도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간청하는 모습은 보통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죠. 내 주여 하고 표현했고, 또 당신의 종이라 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지금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있고 대접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을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접들을 또 섬김을 도움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자, 이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 환경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고 손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준비한 거예요. 먼저 발 씻을 것, 또 나무 그늘에서 쉬는 것, 그렇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샌들 같은 걸 많이 신습니다. 가죽 신발이나. 그러니까 이 또 사막 땅이잖아요, 거기. 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손님이 오든 하여튼 가장 먼저 발을 씻어요. 손님 접대의 기본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발 씻기는 일은 그 집에서 제일 말단이 하는 거예요. 말단 종이나 하여튼 그 순서대로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도 그 상황에서 아무도 발 씻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씻기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 이 모든 손님 접대에 필요한 것을 다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바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 기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짐작하고 이분들을 꼭 내가 초청해야 되겠다. 이게 간청한 것이죠. 그래서 화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것은 그 가정의 축복이 됨을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했다시피 섬기는 것.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꼭 어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예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당하였을 때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이 집에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아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브라함이 즉시 사라에게 명해서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또 가축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도록 시키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방문객 앞에 차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마치 시종같이 그렇게 최상의 것으로 접대하며 환대하고 있는 것. 여기 고운 가루,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이거 다 뭐예요? 재물이 재물. 재물로 사용되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에 보면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이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잔치상 앞에서 먹고 있고 손님들은 아브라함은 서서 그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보고 있고 종의 모습으로 있다 하는 것이죠. 시중 들기 위해서
딱 그 곁에 머물러 서 있는 것.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대가족의 가장이에요, 당시. 근데 이 보지도 못한 나그네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대우하는 것을 보면 좀 낯설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먼저 당시의 손님 대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신약 시대에 들어서도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식탁 곁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특별히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섬기는 집사들이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특정한 사람뿐이 아니라. 그리고 태도는 뭡니까? 섬김의 태도. 그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누군가를 섬길 때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이 뭘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딱 차려놓고 드세요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또 섬김에는 그러므로 반드시 희생이 동반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몰라서 하는 질문이겠습니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 앞에 나오지 않았냐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에 대해서 뭔가 언지를 말씀을 주시려는 의도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더 아브라함이 관심이 생기겠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이라는 단어만 듣고 뭐 다른 말 들렸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것이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될 것이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이맘때 1년 후면은 아이를 갖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지요. 그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라는 아마 장막문에서 이걸 듣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죠. 11절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사라의 반응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이죠. 그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들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즉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년 후에 다시 오겠다. 그때 아이 갖는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대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젠 늙었어요. 나이가 많고 생리도 끊어져서 임신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상태인 사라가 1년 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모르던 이 사람들은 과연 그 1년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약속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것을 확증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접대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남을 섬기고 접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며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